새롭게 열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조사관들을 파견했습니다. 멀리 갈릴리까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고 무슨 기적을 했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왜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킵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잠시 갈릴리를 벗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국경을 넘어서 외국 땅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외국 여행을 하셨는데 평생에 두 번 국경을 넘습니다. 해외라고 하기에는 바다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는 아니고 외국 여행을 두 번 하셨는데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대왕의 이 압제를 피해서 애굽 땅으로 몸을 잠시 피신한 적이 있으시죠. 애굽으로 간 것이니까 외국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이 두로 땅에서 벌어진 일인데 두로와 시돈이 바로 외국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잠시 몸도 숨기시고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궁금하실까봐 지도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의 서쪽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삥 둘러서 예수님이 다 활동하신 지역이 아니고 주로 서쪽 지방, 거기서 예수님이 주로 근거지를 잡고 활동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온 이후로 어떤 이유에선지 예수님께서 몸을 저 북서쪽에 있는 해변 지방으로 잠시 이동하십니다. 거기서 벌어진 일이 오늘 두 개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돈을 거쳐서 다시 쭉 갈릴리 호수의 동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는데 저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외국 땅입니다. 이 데가볼리 땅에서 이 농아인,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장애인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시고 다시 돌아오시게 되죠. 그 두 가지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외국 여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 하필 갑자기 예수님께서 외국행을 택하셨을까? 그 의미를 좀 묵상해 봐야 되는데 본문에는 사실 딱히 다른 설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외국에 두로와 시돈에 왜 갑자기 가셨을까? 이 의미를 좀 묵상해 봐야 되는데 앞에 또 오늘 본문 뒤쪽 상황을 잘 유추해서 생각해 보자면 몇 가지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여행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두로 시돈 땅을 여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유대인 공동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방인의 땅, 이 가난한 외국인들이 사는 두로 땅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며 실제로 그 여인의 삶 속에 구원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신 이 기간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시는 이유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자, 28절에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당신은 우리를 개라고 하더이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 안의 개들도 부스러기 은혜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그 말을 했으니 너도 구원받았다. 너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다. 이 메시지가 오늘 외국 여행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적 너머에 있는 것들로 관심을 좀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행을 하시기 전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송하고 야 저거 정말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반복되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영혼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영적 구원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꾸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주 능동적으로 자기 몸을 숨기시는 여행이 바로 이 외국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땅에 가셔서도 한 집에 자신의 몸을 숨기셨는데 워낙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서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기적 그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라시지만 사실은 여전히 귀가 막히고 혀가 굳어지고 눈이 막혀서 정말 참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선물에는 관심이 없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적인 기적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내가 더 이상 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다. 알리지 마라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인기와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의 간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여인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쫓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딸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 여인이 예수의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예수님의 아마 발을 붙잡았는지 옷자락을 붙잡았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성경 공부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 공부 1기 마쳤고 곧 성경 공부 2기 또 시작하는데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맞습니다. 강조점이 다르다 뿐이지 처음에는 뒤에서부터 쫓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 살려달라고 아마 애걸복걸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은 사실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에도 남자들의 숫자만 셀 정도로 여성은 인권이 그렇게 높이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여성의 인권을 그렇게 괄세하는데 예전에야 오죽했겠습니까? 게다가 귀신 들린 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어땠을까를 그냥 조금만 노력해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며 이 어머니가 아마도 먼저 죽겠죠. 그리고 나서의 이 귀신 들린 딸의 운명은 감히 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이 딸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걸고 딸의 운명을 바꿀 만한 마지막 이 매달림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냉정하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희 이방인들에게 줄 음식 따위는 그런 구원 따위는 기적 따위는 없다.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말로 응대를 하신 거죠. 예수님답지 않다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여행의 목적 첫 번째가 뭐였죠? 만민에게 복음이,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리 이 이방의 여인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반응 자체가 목적이셨던 것이죠.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야 너희들 그따위로 하나님 믿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아마 예수님이 심각한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물며 야 개에게 던질 음식은 없다. 이것처럼 모욕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말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자신의 삶에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여인입니다.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개 아니라 더 심한 모욕을 들어도 자신은 다음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요. 개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메어달리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곳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더 물러설 곳이 없는 곳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 이방 여인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가복음 7장에 이 짧은 장 안에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같이 넣어놨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아주 급박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바리새인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이방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급박하게 변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과연 어느 쪽입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냅니다. 예수님도 정답이 있는 말로 이 여인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자존심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구원의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구원의 열쇠를 발견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세 가족인데요. 주로 아침 저녁을 같이 먹죠. 낮에는 얘가 어린이집에 가고 하니까요. 근데 아침을 먹다 보면 확실히 애가 많이 흘립니다. 먹고 나면 뭐가 많이 밑에 떨어져 있어요. 밥알도 떨어져, 빵 먹으면 빵 부시리게 떨어져 있고. 이 여인이 지금 내가 개는 맞지만 우리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시래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에 속해 있는 이방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문화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들이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그 빵푸시래기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라도 좋으니 그걸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원주의가 뭐죠? 다원주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원주의입니다.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나가서 좋은 일하고 쓰레기도 잘 줍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 비슷한 것 얻지 않을 수 있냐? 가다 보면 마음 수련, 뇌호흡, 명상하고 묵상 잘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다원주의의 정의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는 답이 없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답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메어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벌어진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만 답을 얻으려 했었던 믿음의 태도, 그 믿음의 태도가 이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바로 개 맞습니다. 당신이 개라고 하면 난 개가 맞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자신의 인격이고 다 내어 던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정신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밥 먹기 전에 손도 꼬박꼬박 씻고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돈이 많아도 내 능력으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완벽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말에 담긴 핵심적인 의미는 자기가 개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내가 완벽하고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의 교만한 태도와 이 이방 여인의 마음이 어찌 다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을 유도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이 여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이 차등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백인에게든 흑인에게든 부자에게든 가난한 자에게든 학식이 많은 자이든 적은 자에게든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말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섭섭마귀가 들어갔는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죠. 1달란트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땅에 묻어버리죠. 그런데 동일한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는 이 10문화의 비유로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는 똑같은 값어치를 10명의 종이 나누어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버립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다르게 느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교만 떠느라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내버리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이방 여인은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은혜를 정말 값어치 있게 받아들여 5문화를 남기는 위대한 역사를 남겼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사모하며 설 때에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나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기억하며 상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봉헌 마치고 늘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반복되는 기도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그냥 또 듣기에 또 기도에 동참하시기에 늘 반복되는 기도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그게 10원짜리 하나든 아니면 많은 금액이든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작고 크고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금액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진심이 담겼느냐, 진정성이 담겼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충만해서 그것을 드리느냐,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지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치 않다 하는 것이죠. 이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저 시돈을 통과하여 쭉 아래쪽으로 동쪽으로 돌아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스 지방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셔서 그러자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잘 못 듣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도 고쳐주시죠.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왜 탄식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을 만나서는 에바다, 열리라라고 하는 축복을 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치유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치유, 영적인 해방, 자유함을 탄식하시며 그것이 속히 임하지 않음을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육체의 치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구원, 영적인 열림,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영적 열림을
그것이 속히 임하지 않음을 탄식하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열려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열려라 라고 선포하시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듣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바라본다면 그게 어떻게 열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혀가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비난하는 소리하고 온갖 이상한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도 우리의 귀는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식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보이고 들려지고 말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이 에바다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영적인 귀와 눈과 입이 닫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방인들 안에서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혀가 풀리고 영의 눈이 열려지는 선포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온갖 귀신 들림과 각종 장애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있습니다. 복지가 발달하고 민주화되고 정치가 안정될 수는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G8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갖췄을지는 모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귀신들이 들끓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몸은 건강할 수 있으나 영이 병들고 혼이 병들어 온갖 장애로 영적인 장애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 교회 공동체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열려있는 공동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 영적으로 에바다를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열리는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가 듣는 것, 말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으로 감탄하실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